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그 생명의 생수를 갈급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갈급한 영혼이 충분히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은혜의 비를, 사랑의 비를, 격려의 비를 우리 모두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키즈 아이들 함께 또한 레디컬 키즈 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며 나아갈 때 이 아이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또 우리 키즈 아이들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요. 원래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끝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OWP예요. OWP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OWP, 이게 뭔지는 이따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설교 이 시리즈를 언제 처음 시작했나 제가 원고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언제 처음 시작했을까요? 2024년 11월 3일 날 처음 시작했어요. 2024년 3년 2023년 11월 3일 날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을지 오지 몰랐는데 여기로 왔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이 섭리는 참, 그때만 해도 우리가 또 브라이트니스인데, 그렇죠? 어쨌든 1년 정도 진행된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음 주에 끝이 나요.
다음 주는 제가 우리 뉴질랜드 멘토링 트립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창호 전사님이 다음 주에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 영광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넘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지?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게 소망과 격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OWP예요. Obey, Worship, Proclaiming.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Obey.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6절부터 7절 말씀을 좀 보면요,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는지 6절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에 어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상징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그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프롤로그와 같았던 1장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장을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그때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냐?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들. 근데 이제 끝나는 마무리 프롤로그, 에필로그에서 또다시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죠? 1장 3절과 22장 7절에 둘 다 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근데 지금 마무리할 때는 말씀을 읽고 듣는 거는 빠져버렸어요. 그냥 지키는 것만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읽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읽었고 이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니?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지키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대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냐? 이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물어요. 잘 살핀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잘 살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래요? 여기서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발버둥 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또 이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을, 또 그것이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읽은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일까요? 우리 전태희 성도님 오늘 기타 너무 잘 치셨어요. 어떠한 복일까요? 우리 민석 집사님 어떠한 복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어떠한 복일까요? 방금 암 할 때 오지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거 설교할 때 하면서 우리 말씀을 지킨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할 때, 그때 혹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1년 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와 또 타락한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유혹을 영향을 받고 그것에 물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우리가 온갖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현재의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뭐예요? obey,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OWP, 두 번째 W는 뭐예요? worship,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요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즉 천사가 했던 말을 듣고 천사가 보여준 것들을, 환상들을 보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천사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말립니다.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예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보아도요, 요한이 이때도 천사가 했던 환상과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한은 19장에서도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요한을 말립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요한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은 집사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불과 몇 장 전에 그때도 이거 아니야, 천사가 알려줘, 이거 아니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경배받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아야 돼. 근데 일반 성도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이 얼마 있다가 또다시 천사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무리 초신자든 사도이든 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예전 모습을 자꾸만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거 앞에, 특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죠? 경배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유혹 중에 하나가 어떤 유혹이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예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서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천사가 아닌, 로마 황제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있냐면,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란 높이다라는 뜻이죠. 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라는 의미예요. 종종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요, 오늘 말씀에 요한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정했죠.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천사를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마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높이고 막 경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들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 안의 장로들, 목회자를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 또한 이런 사역자들을 의미하죠. 장로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장로들, 즉 목회자들은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존경과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지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임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취소시킬 능력이 사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유혹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할 때 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OWP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P는 proclaim the truth, 진리를 전하라. 또한 하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을 보면요, 10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 책에 적힌 말씀을 봉인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12장인가를 보면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들은 이야기를,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봉인하라라고 얘기해요. 봉인하라. 근데 지금은 봉인하지 마라, 봉인해제라는 거예요. 그럼 봉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챗 GPT 얘기 나왔어요? 챗 GPT 물어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거의 반대 의미는 뭐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봉인하지 마라. 이거 반대 의미는 뭐예요? 봉인해라 이거죠. 그럼 봉인하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왜 봉인을 해요? 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인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봉인 해제, 봉인하지 마.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이것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나? 11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이해가 안 되죠?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해요. rhetorical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앞에 봤던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 의로운 사람 그대로 의를 행해, 거룩한 사람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 내가 금방 갈 거야. 근데 내가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럼 이해돼요? 아직 안 되나요? 이거예요. 그래? 너 죄를 짓고 있어? 그럼 계속 죄 지어봐. 너 더러운 사람 계속 살고 있네? 그래, 어디 한번 계속 살아봐. 나 금방 갈 건데, 나 행위대로 다 갚아줄 건데.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에게 계속 불의 행해,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가 한 대로 다 갚아줄 거야. 어디 계속 그대로 해봐.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대로 의를 행하래요. 잘하고 있어, 계속 의를 해. 거룩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래요. 왜? 나는 다 알고 내가 상을 가지고 가고 있어. 이 말은 경고예요, 격려예요?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죄를 지며 더러운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며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키라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 동시에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가 얼마나 의를 행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 계속 의를 행해. 계속 거룩한 채로 살아가. 내가 곧 상을 가지고 갈게. 조금만 힘내. 이거예요. 조이야,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금방 갈 거야. 그러니 뭐하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출장을 간 아버지가, 제가 이제 저도 출장을 자주 다니잖아요. 이렇게 집을 비울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열방이한테 얘기해요. 열방아, 아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열방아, 아빠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랑 애들이 지켜줘야 돼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할 때마다 항상 해요. 아빠 없을 때는 엄마랑 애들이 누가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켜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갔다 올 때 가가지고 뭐라 해요? 열방아, 뭐 필요한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 좀만 힘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치킨 사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이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내가 상을 가지고 갈 테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 조금만 힘내. 내가 치킨 사가지고 갈게. 아빠가 롤리 사가지고 갈게.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반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경고로 들리나요? 아니면 격려로 들리시나요? 경고로 들린 자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격려로 들린 자에게는 그래, 힘을 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며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이 다 아시지. 예수님이 오시지.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했지. 오늘 이 제 버전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치킨 사가지고 온다고 했지. 라면 뭐 하는 거예요? 힘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의를 행하는 축복이 우리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 알파벳 첫 번째가 알파이고요, 마지막이 뭐죠?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라는 것을요 지금 3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시작이며 끝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로마 황제가 다스린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스린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3번 반복하며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하라? OWP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과 12절에 오늘 말씀에만 2번이나 내가 곧 오겠다, 내가 곧 가겠다 라고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금방 갈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약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집에 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면 제 아내가 저한테 카톡을 해요. 어디야? 언제 와? 어디와 한 번 오면 괜찮은 거예요. 어디야? 언제 와? 2번이 가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응? 금방 가. 금방 가. 제가 정말 금방 간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오시는 거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나 꼭 갈 거야. 나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지금 이들을 안심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OWP.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